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는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고 각자 가정에서 아마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오늘 첫 곡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번에 다시 한번 1절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찬양할 때는 서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찬양팀은 화면 너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서로 찬양팀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손뼉 치시면서 기쁘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오래 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입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내대로 외치죠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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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내려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무릎 꿇을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거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다. 우리 가운데 강한 믿음으로 강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금요 심야 기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주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채워지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는 교구별로 드리게 되는데요.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는 3교구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2020년 회계감사가 돌아오는 주일 부서별 감사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인천중앙장로교회 TV에서 송출됩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은 이번 주일까지이고요. 대상은 중고생, 대학생, 접수 방법은 게시판이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학기 온라인 평신도 양육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 주일까지, 신청은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설 과목으로는 행복 아카데미,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커피 브레이크 있습니다. 우리 52주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고 받아듣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도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마음밭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이라고 하면 우리는 농부를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니까 이 씨를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말씀을 받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시작해 봅니다. 사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굳이 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복음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마주할 그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의문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바뀌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미성숙해 보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앞뒤를 모르겠고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가만 고민해 보면 아마 말씀이 우리 삶에서 꽃 피우지 않아서 그러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말씀 뿌림을 우리는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삶의 열매나 어떤 변화나 어떤 결실, 새로움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씨가 가짜이거나 두 번째는 아마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씨 뿌리시지 선포합니다. 그 대상들은 다양했지만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죠. 그런데 변화와 경험이 있는 무리가 있는 반면 또한 대적하거나 받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밭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말씀을 잘 듣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수많은 예배가 있고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명절 중에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와서 자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자더라도 몇 마디씩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네 가지 마음밭 상태 앞부분을 보면 다 씨를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으세요의 그러니까 들으세요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인내의 시간, 자람의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말씀이 들어간 후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밭의 네 가지 모양을 확인하면서 말씀이라는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말씀을 받고 내 삶에 맺힌 열매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끝에 보면 이제 빼앗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씨가 우리한테 뿌려지는데 그 씨가 중간에 빼앗겨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것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밭 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말씀의 씨를 다 훔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밟혀서 길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종종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혈기가 많은 사람들, 그래 저 사람은 좀 인내를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곤 합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고 또 부모는 거짓말치는 자녀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 주변의 친구를 생각하죠. 또 사랑해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적용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 가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나눈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는 좀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계좌번호, 중요한 무슨 계약을 뭐 하는 날, 이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아주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전주일에 들었던 말씀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바로 전주 거는 잊어버리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은 기억이 날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받지 않고 사단 마귀가 중간에서 말씀을 가로채 가는 거죠. 혹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들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듣는데 괜히 남의 이야기만 같다면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아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모양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꼭 말씀 읽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받는 시간을 방해하는 사단마귀가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위에 떨어진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회개의 마음까지 들고 또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시구나, 주를 향한 감격을 깨달아간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만 있지 실제로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고백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오늘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식과 깨달음의 영역으로는 알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이 말씀을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만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이런 죄성이 있구나, 이런 죄성이 나를 위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죄성을 내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지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힘듦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말씀을 내려놓고 행함으로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 아마 이곳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저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없이도 사실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때로는 헌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힘들면 싸늘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바로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 바람과 유혹과 시험을 버텨낼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위 속에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뿌리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또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시간 동안의 참음과 인내하심과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을 봤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놓기를 헌신합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가 바로 이제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는 말씀, 그리스도 없는 어떤 성경을 듣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메시지, 덕담, 어떤 지혜, 지식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자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감당 못할 자가 되었냐면 우리가 손해보고 멸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오직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이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쫓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의식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 깨달음을 주고 때론 놀라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뿌리가 튼튼히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그 정도로 이 성경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또는 우리의 보호자들이 우리에게 잘 되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듣다 보면 친구들이랑 지낼 때 또는 내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뭔가 참아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그 부모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나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부모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실행하기는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혀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지내는 중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가시떨기의 마음 같은 경우는 말씀이 뿌리도 박히고 또 이제 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생의 기운이 막혀 이거 이제 원어로적으로 보면 질식하다, 숨막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라는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생명으로 계속 살아나고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씨 뿌려진 나의 마음 위에 쌓여서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즉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염려와 향락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염려할까요? 그것은 이생의 것이 부족할 때 염려합니다. 우리 또 언제 향락에 빠지죠? 이생의 것이 넘쳐날 때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생의 것, 세상의 것, 보이는 것, 흐름과 유행에 모든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 있어서 우리의 씨앗이 열매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꽉 막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있는 씨앗과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이제 말씀 들고 들어가는 세상 속에 세상의 유익과 만족 앞에서 2등으로 밀려지고 있다면 혹은 말씀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세상의 눈치가 보여서 내가 그 상황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모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항상 구해야 합니다. 가끔은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세상법으로 사는 게 굉장히 유익이고 만족이고 우리의 뼈와 살을 튼튼하게 하는 것 같으나 오늘 비유해 보니까 그것을 가시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 놓고 사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가시떨기,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죽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가장 이상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밭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지키어라는 단어는 굳게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인내로 여기서 인내는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실은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이 앞에 세 가지 밭을 이 네 번째 밭으로
이게 잘 풀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통치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삶, 그것이 좋은 밭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런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내 자신을 그냥 고치고 어떤 부분들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준다는 의미가 이 말씀을 듣고 사는 크리스천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나의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부분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바라는 어떤 많은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발현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차갑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겠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안 이뤄내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 충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손해와 피해를 주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요, 단지 우리 자신을 어둠인 상태로 끝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는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쁨과 샬롬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까 말씀 시작 때 이런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또 환경이 나의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방법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이 뭔가 빛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변이 바뀌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변화되어 누군가에게 바뀐 환경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바뀐 상황이 돼준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 넘치게 되는 샬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요, 은혜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끔 길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고 때로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연약한 마음밭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를 자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항상 내어드리면서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짐을 더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의 열매를 꽃피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눈물이 씨앗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은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인내, 또 그런 자비,
우리를 향한 그런 자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갈아엎어 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네 가지 살펴본 마음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아내는데, 또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키워내는데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장애물들을 걷어가 주시고 주의 말씀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을 고백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이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 펼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날마다 주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고도 꽃으로 열매로 피워내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변에게 적용했던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변화시키고 급격하게 나의 죄성을 공격하여 우리는 방어적으로 그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유하고 또 아버지 겸손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려 아버지 그 힘있는 말씀이 다른 곳에서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낼 때 저희에게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돈과 명예, 외모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돌이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런 세상의 안락함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로부터 누리게 되는, 이로부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 아직 너무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도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꽃피우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환경과 어떤 저희의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낼 때 우리의 자라남은 물론이요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샬롬을 나의 주변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시국이 힘들고 또 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요.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내 속에서도 분열의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중요한 말씀의 진리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한국 교회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기도해 주시고, 지금 큰 교회에는 큰 교회만의 또 문제가 있고 또 지교회 많은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는 또 교회만의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개 교인의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놓고 종합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곤란함을 겪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교회들 간의 연합이 깨어지고 각자 다른 강조점과 다른 방향성으로 인해 교회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교회들을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몸되고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한몸될 때 세상을 향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서로 싸우는 데 힘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시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몸이 되어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한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여러 가지 모습에 또 모양에 특색에 목적을 가진 교회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들 되게 하시되 아버지 개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 또 교회 내 갈등의 문제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받는 시련과 고난과 압박과 핍박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활용하되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 다른 모양으로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던져내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목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상 많은 열방에 선교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계속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거듭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제라는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환우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환우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환우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안아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을 느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또 온전하게 되어서 또 이전과 같은 온전함은 아닐지라도 그 병 중에서 주님께 주신 최선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를 보살피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정들과 환우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환우 명단 앞에 뜨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성함 불러가면서 우리 한몸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회복을 나누며 살아가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육신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몸된 나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또 물리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또 좌절하고 또는 아픔에 처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생명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증거가 되고 또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교구의 최정혜 집사들 정선웅 민인순 권사님 이봉란 집사님
박승호 집사님, 이순근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임다희 청년, 김홍규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김종혁 성도님, 김시양 집사님, 이현순 집사님, 봉계승 권사님, 신숙희 권사님, 여보연 집사님, 배병숙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 영혼의 어떤 그런 아픔과 또 아픈 그 상황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그 환우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위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 한 명 한 명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교구의 정경인 성도처 방성민 성도님, 박선영 권사님, 김시우라기 이인규 집사님, 전종면 집사님, 나정희 성도님, 차경업 집사님, 박정신 권사님, 권용란 집사님, 김심자 권사님, 신용순 권사님, 이금연 집사님, 권옥희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김순여 집사님, 정만선 장로님, 최양순 권사님, 오기순 집사님, 우리 이교구에 환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손을 잡아주시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무서운 것은 아픔도 있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먼저 지켜주셔서 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와중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위대한 것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구의 김미영 집사님, 날 박민숙, 정의선 성동진 이숙자, 신용신 선조 고민자, 신송희 집사님, 정정자 권사님, 권영숙 권사님, 백금자 권사님, 박은숙 집사님, 김상기 성도님, 최정희 집사님, 손밥순 권사님, 김미양 집사님, 차다리 집사님, 이석희 집사님, 김정기 집사님 있습니다. 삼교구의 귀한 하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돕는 손길들에 위해 복을 더하사 기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치유하는 그 손길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끝까지 이렇게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세우신 공동체이니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시간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렇게 주를 향한 믿음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천중앙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 또 우리 여러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새신자 분들,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21년도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안에서 걸어갑니다. 우리 2021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로 이렇게 신앙의 어떤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2021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우게 된 이 교회가 나날이 더 주님의 기준과 말씀 앞에 합당하고 거룩한 교회들로 자라나는 데에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래의 아이들이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의 표어와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랑의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먼저는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과 지혜와 계획 안에서 목사님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가감없이 마음껏
주시고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또한 영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과 귀한 사모님과 또 여러 가지 가정 그 관계 속에서도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목회를 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고 목회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정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부교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세우셨으니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마음껏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손길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어떤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에 입각하여 이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바꾸시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서로가 서로 간에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커지면 물론이거니와 서로 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거세져가는 세상의 바람과 또 우리를 흔드는 많은 가치들 속에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자라나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들의 삶을 먼저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정황과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를 향한 그 마음과 믿음 하나 잃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어떤 그런 긍휼하게 여기심과 주님의 지혜를 심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흔들리면 넘어지는 교회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강해져도 세상의 바람이 변해도 끝까지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아이들이 잘 자라나여 세상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많은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동구와 인천과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하여 이 교회를 통해 하실 모든 일을 꿈꾸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모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셔서 일하고 계시오니 기도와 또 물질과 또 정성과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선교지를 향하여 잘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며 그럴 때에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와 또 공동의 기도 제목, 이 나라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열매들이 하늘에서도 맺히고 이 땅에서도 맺혀서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았다는 열매들로 세상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또는 못다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